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주보와 그리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제가 다시 5절, 여러분들이 6절,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영광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생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오피셜 프로미스 1번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식적인 약속 이전에 오늘은 1번이고 0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최대한 지난주에 나눴던 게 잘 함축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곳에 3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3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걸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 20장에는 이제 그 공식적인 약속 첫 번째 그 중에서도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가장 좀 쉽게 흔하게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요. 위에를 보면 대신명령과 대인명령으로 쉽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신명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그래서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고요. 그리고 대인명령,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부정의 명령과 긍정의 명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먼저 1계명, 2계명, 3계명은 부정명령이고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명령, 4계명, 5계명은 뭐뭐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시 부정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눠져 있는 거고요. 오늘은 공식적인 약속 1번 해서 부정명령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대신명령의 마지막 명령인 4계명 그리고 긍정명령의 첫 번째인 4계명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계명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3절 말씀부터 1계명이 나오는데 2절이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큰 대전제예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10계명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입장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10계명을 주셨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큰 단서가 바로 2절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쪽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 남의 땅에서
종되었던, 가진 것 없고 힘이 없고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끄집어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고 십계명을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그냥 10가지가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었던 10개의 신을 저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라고 믿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잠깐 오해하거나 조금 착각할 수가 있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개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그 신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인정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가 아니라 다른 신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쓸모없고 정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비교 자체를 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쟤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라는 거죠. 때로는 비교 자체가 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 공개 연인이었었던 탤런트 커플의 대화가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탤런트 남녀 둘이 공개적으로 사귄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나눴었던 굉장히 사랑이 가득한 대화가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 탤런트가 굉장히 예쁘게 차려입고 데이트를 나와서 이 남자 탤런트도 굉장히 로맨틱하게 꽃을 이렇게 탁 주는 거죠. 그 꽃을 받아들고 이 여자 탤런트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이 꽃이 예뻐? 내가 예뻐? 네. 얘기하면서 참 저도 속이 좋지가 않네요. 네. 근데 이 남자 탤런트의 대답이 기가 막힌 로맨티스트였답니다. 감히 장미 따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예, 정말 멀미하면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대답인데 요 이야기가 한때 되게 이게 화제가 막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남자친구한테 써먹어야겠다 생각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가 꽃집 앞을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쉽지가 않네요. 네. 저 꽃이 예뻐, 내가 예뻐 라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꽃이랑 여자친구를 쳐다보더니 감히 너 따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교하면 기분 나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다른 신들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한 것 자체가 애초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감히 저런 신들 따위가, 아니 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냥 우상들 따위가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아까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대전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종이 되었던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 그 가운데서 너희 편이 되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너희가 앞으로 내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너희에게 노예가 생겼을 때, 너희가 누군가를 지배하게 될 때, 그때 너희는 지배하는 자의 신이 아니라 종되었던 자의 신, 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정말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전쟁하다 잡혀오면 노예고, 심지어는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빚을 갚다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런 일이 흔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노예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노예인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단합해서, 야, 우리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야, 우리도 한번 너희들 지배해보자. 야, 우리도 사람, 너희도 사람인데 왜 너희만 우리를 지배하냐? 야, 앞으로 니네들이 물 떠먹어. 야, 너희가 물 갖고 와. 니가 떠먹어. 이렇게 하면 이게 사회가 뒤집어지잖아요. 기존에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기네가 알고 있었던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이용을 하냐 하면 종교를 이용합니다. 제가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 애굽의 왕 바로는 기본적으로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니까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 주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가 더 크고 힘이 세고 사람이 많아도 그걸 뒤집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그걸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종 되었던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고 낮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부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자기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지배자의 마음, 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노예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며느리였던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저 웃습니다. 그런데요, 알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셨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죠?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요,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들이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어떤지 아세요? 똑같이 하거나 혹은 더 하거나 해요. 결코 그거보다 덜 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종의 하나님이었던 나 외에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밟는 지배자의 신을 담지도 말고 두지도 말고 그렇게 지배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낮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랑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보스랑, 리더와 보스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무리를 대표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어도요, 마음이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까운 가족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려먹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1교회를 맡으면서 여러분에게 장자 1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장자이되 마음만은 섬기는 자를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종된 이를 선택해서 높여주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은 두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은요, 언뜻 보면 첫 번째 계명하고 좀 겹치는 것처럼 보여요. 나 왜 다른 신 두지 마. 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마. 이게 어느 정도 겹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첫 번째 계명을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제가 있잖아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이에요.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옵니다. 볏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구워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손에 정과 망치를 잡을 수 있는 나이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쪼아서 만들어내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큰 돌을 다 쪼아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애국 사람들이 시키는 거예요. 야,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해, 제사 드려, 예배 드려.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앞에서 자기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마. 애국 땅에서 그렇게 노예로서 너희가 살면서 손이 부르트도록 한평생 했었던 그 고통스러운 일 다시는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형상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것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의 선포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 그거에 절하는 거, 그거에 섬기는 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야 나 질투해, 야 딴 신한테 가면 안 돼, 나 질투할 거야, 아잉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귀엽게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옛날에 미절이라고 하는 되게 무서운 영화가 있었어요. 네,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 작가가 사고를 당해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소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니까 이 소설가에게 막 폭행을 가하고 되게 무서운 영화였어요. 이 사람이 집착하는 거예요. 소설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소설가한테 집착하고 그 안에 있는 주인공에 집착하는 겁니다. 무섭게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귀엽게 질투하고 나 쟤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형상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섬기면 나를 미워하는 걸로 여길 거야. 그리고 그들의 죄를 반드시 갚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들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를 갚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물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면은요. 그 일이 그 집안 전체의 일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 아들 12이 다 무슨 일을 합니까? 양 치는 일을 해요. 목동의 일을 합니다. 그 자녀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양 치는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직업의 선택권이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를 하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집안이 다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일, 우상을 만드는 일, 우상의 형상을 새기는 일을 하면 자녀도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의 죄를 내가 갚을 건데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리는 게 아니라 아들도 그 일을 하니까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일을 하니까 3, 4대까지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3, 4대까지 하고 은혜는 1000대를 베푸시는데 걔네는 3, 4대면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내가 그들에게 죄를 묻겠다라고 하시는데, 죄를 묻고 벌을 내리겠다고 하시는데 3, 4대면 많이 버틴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넘어가서 그들이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의 본능적으로 안 될 걸 염두에 둬요. 막 좋은 일이 이만큼, 안 좋은 거 요만큼 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을 가지고 야 기쁘고 좋아. 그런데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안 좋은 거 요만큼.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좋은 게 이만큼이면 이거 바라보고 이걸 누리고 이거 가지고 신나야 되는데 요거 하나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계속해서 안 될 걸 염두해 둡니다. 마음속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보험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우린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보냐면 요거 내 자손이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 작은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복을 준다라고 보장하셨잖아요. 언약이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고 베푸시는 은혜, 1000배까지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잠자 1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계명인 세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사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짓을 위해서, 범죄를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악의적인 의도로 아무런 가치 없이 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악의적인 게 포함이 되는데 반드시 목적성을 가진 악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대번에 우리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단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뭐 잠깐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단은 역착이고 뭐 사이비는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이단은 발을 이자의 끝단자예요. 그래서 정통 교리랑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 가서 한두 가지가 딱 다른 거.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언뜻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작년에 제가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봤었는데, 안산천에서 사람들이 띠를 두르고 이렇게 막 쓰레기를 주시면서, 그 당시 이제 플러깅이라고 하는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띠를 두르고 쫙 걸어가면서 그걸 하더라고. 야, 너무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봤는데, 제7일 안식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정통 교리랑 비슷하고 가르침이 비슷하니까. 근데 결정적인 데서 차이가 있죠.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사이비는 뭐냐면요, 이단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한데 성격 자체가 아예 달라요. 종교를 가장하고 있긴 하지만 목적이 교주 개인이나 교주 집안의 이익 혹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 그대로 목적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무리를 일으키거나 범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사이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걔네는 아니고 예, 그 신천지는 사입입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거기는 목적 자체가 아예 다른 데 있어요. 이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입이에요. 이단 아닙니다. 잠깐 다시 이단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는 게 명명백백할 때 이단, 말 그대로 망령되게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게 이단 단체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애매하죠? 첫 번째는 누구겠어요?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신 저의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세 번째로 좋아하는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1번하고 3번만 아실 거예요. 그죠? 2번은 모르시니까요. 네. 근데 제가 그 김기성 목사님은 제가 있었던 이화여고의 교목으로 계셨었고, 그리고 중간에 저랑 형님 동생 하는 분이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갈라져서 나오셔서 개척을 해주시고 그 교회에서 지원해주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고 작년에 독서 모임도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책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사인도 받고 강연도 듣고 했었었는데요. 그때 김기성 목사님이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는 짧게 보여줄 텐데 작년에 접니다.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죠. 작년에 있었던 강연 중에 말을 다 더듬네요. 작년에 있었던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그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만한 내용들이어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들을 쭉 늘어놓고 하나님에게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강연은 가서 들어야 되나 봐요. 되게 저한테 엄청 크게 다가왔던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식 중에 망령되게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구하는 장자 1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 종이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가난하고 낮은 자의 마음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 3, 4대가 아니라 축복하시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주목해서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에 맞는 것을 구하고 얻게 되는 우리 장자 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